안녕히 주무셨습니까? 6월 28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06장 고난 내용 온 편이실 곳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 온 편이실 곳과입니다. 고난 내용 온 편이실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선행으로 보이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그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지혜를 찾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닫게 되고 주님의 지혜로서 세상의 지혜를 이겨내고 또한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주님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밖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있었던 박해와 또한 흉년 속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서로를 돕고 있었고 서로를 돕는 데 있어서 점점 부담이 되고 사랑이 식어가고 그리고 교회는 갈라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된 믿음으로써 시험을 이길 것을 야고보 사도가 권면합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고 말씀대로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부유함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 것과 믿음을 증명하라고 그리고 혀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앞선 말씀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라 했던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는 것으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직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보이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성도는 보이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가 아닌 땅 위의 것, 정욕과 귀신의 것이고 혼란과 모든 악한 것이 이런 데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참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둠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악한 세력들과 또한 교회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러한 지혜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분별하여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지혜로서 이 모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 사도는 삶의 선한 열매가 맺히는 자는 하늘로부터 참된 지혜를 받은 자이지만 그 삶의 시기와 다툼과 악한 열매가 맺히는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자랑해도 그 지혜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악한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를 가진 자, 즉 교사들이 가지는 지식과 지혜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총명은 특별히 전문가로서 어떠한 특정한 경험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분야의 이해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가리키는 지혜를 가리켜 총명이라 부릅니다. 지혜나 총명 모두 따로 구분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지적인 능력, 이해력, 그리고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건 당시 교회 내에서는 교사들을 포함하여서 스스로 지혜와 지식, 총명과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세우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거짓 가르침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와 총명을 가졌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조건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해도 교회는 그런 자를 무조건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교회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으로서 거듭난 교인으로서 행동으로 입증되는 그러한 믿음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식일 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앞선 2장 18절에서 행함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한 번 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한다면 선행을 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증명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그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만약 어떤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온유함으로 지혜의 일들을 그들의 선한 행실로 보여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교인은 그들을 비방하는 불신자들에게 자신의 참됨을 나타내라 보이라 했던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건 유대 랍비들도 흔하게 사용하던 선행이라는 표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알고 있는, 모두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려고 한다면 행동으로서 보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선행과 더불어 지혜의 온유함을 또한 강조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함 속에서 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온유함 안에서부터 선행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은 귀신의 지혜와는 정반대입니다. 누군가 탁월한 지혜와 총명이나 다른 은사들을 가졌다고 해도 온유함 안에서 선행을 나타나지 않고 독한 시기와 다툼을 습관적으로 쫓는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행위의 열매가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혜와 총명 역시 반드시 온유함 안에서 선행으로 드러나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앞선 13절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온유 안에서 드러나는 선행으로 참된 지혜를 입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는 이와 반대로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을 지닌 세상의 악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13절에서 말씀하던 온유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독한 시기와 다툼을 품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타락한 본성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먼저 시기는 열심, 열정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시기질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시기라는 표현이 신앙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의인의 거룩한 열심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할 때에는 독한 시기, 즉 잘못된 열심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을 대항하던 유대인들의 열심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본인보다 더 나은 사람에 대해서 갖는 시기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이기적인 야심, 강한 당파의 근성이라고 하는 원어를 갖습니다. 인간이 모인 모임에서 그 조직을, 그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이와 같은 이기적인 야심에서 오는 다툼의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는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시기와 다툼의 추악함을 아는 이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마치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잘못된 열심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쁜 마음이 가득한 사람 중에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보여주는 독한 시기와 다툼 자체가 이미 그들의 지혜가 거짓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 그 사람의 진리와 가르침과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 그 마음을 드러내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악한 마음의 지혜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는 땅의 것입니다.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입니다.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는데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땅의 지혜임을, 세상의 시각만이 기준이 되는 불완전한 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언제든지 쉽게 변합니다. 이 같은 지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거짓 지혜, 즉 땅으로부터 난 다른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항상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신앙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욕은 욕구와 정욕에 복종하고 감각적인 본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영혼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즉 짐승들처럼 본성적인 욕망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성령님이 없는 삶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욕구나 성향에서 솟아나는 세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나온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반대된 의미이고 악한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혜는 귀신의 것입니다. 귀신의 세력은 세상의 것이고 정욕적인 이런 지혜를 조장하는 세력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혀처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들의 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은 사람들에게 속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을 품도록 부추기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 세력의 지배를 받는 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가르침을 쫓으리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라고 경고하기도 하며 그것을 피하라고 말씀에서 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을 또한 전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만드는 악한 결과들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혼란이란 무질서하고 불안하다라고 하는 원어로서 마음의 평정심이 남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 혼란과 다툼이 있습니다. 모든 악한 일이라 하는 것은 공동체의 조화로움을 깨뜨리는, 평화를 깨뜨리는 악한 면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면 어디가 되었던 간에 교회일지라도 반드시 평화가 깨져버리는 무질서와 파멸이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면 위로부터 나는 경건한 지혜가 있다라면 일치되고 안정되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다른 내용인지 분간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면서 살아가서 교회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서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는 위로부터의 지혜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번에 야고보 사도는 세상의 악한 지혜, 세상적이고 정욕적 귀신적인 지혜와는 정반대의 것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땅에 근거를 두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와 정반대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서의 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였던 성령님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의 8가지 구체적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성결입니다.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음을,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함 같이, 또한 의인의 길이 굽지 않고 순수한 것 같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이들은 순수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을 왜곡 없이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한 가지의 모습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화평합니다. 평화롭고 평온하다는 뜻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의 지혜와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는 평화를 사랑하고 또 화평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관용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독선적이고 오만한 사람의 마음과는 달리 참을성이 있고 이해심이 많고 관대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짐을 이야기합니다. 넷째는 양순합니다. 이는 복종을 이야기를 해서 순종하고 고분고분하다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거칠고 완고한 세상의 지혜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당하고 유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또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긍휼은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동정심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냉정함과 냉랭함과는 달리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서 자비와 동정심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섯째로 선한 열매는 긍휼의 결과로 나타내는 구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째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편견이 없는데 구별함이 없다라는 원어로서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모습들을 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숨김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하고 거짓 없이 행하는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야기하는 8가지의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교회가 하나 되게, 또한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부르시고 뜻하신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교회는 이루어가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구분하여서 세상의 지혜를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까이 한다면 이런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지혜와 총명을 지닌 자로서 교회에서 선생의 자격을 하고 있는 자들, 혹은 선생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열매를 거둡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심겨진 화평의 씨로서 만들어집니다. 화평은 14절에서 말씀되었던 시기와 다툼과 또 16절에서 이야기하는 혼돈과 모든 악한 일들의 상태와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열매, 즉 의의 열매인 화평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인들도 이 같은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켜 분열을 낳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화평의 열매만을 맺을 수 있도록 위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서 은혜로운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혼란하게 하고 모든 악한 일들을 만드는 그 세력들을 우리는 삶 중에서 목격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이웃이 이런 악한 지혜로서, 땅의 것으로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고 교회를 바로 가르칠 수 있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음이 필요합니다. 저들의 세력으로서는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란하고 미혹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지혜만을 사모하여 저 악한 세력을 부러워하거나 휘둘리지 않는 오늘 하루가, 또한 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없습니다. 행함으로써 주님 앞에 보일 저희들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악한 이들의 세력과 지혜로서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써 저희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만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로 따르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들과 행동으로서 교회와 이웃들을 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은사로서 저희들은 은혜를 전하고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또한 국민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환우들, 우리 교회의 아픈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정평기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평기 선교사님의 몸 상태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온전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